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게 됩니다. 왜 예수님 앞에 끌고 오게 됐을까? 그냥 율법대로 행하거나 아니면 재판하는 공회에 데려가면 될 텐데 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계략을 쓴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 또는 약혼자가 있는데 간음을 하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생이요,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 아시죠?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은, 선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눈앞에는 율법을 내밀면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인 무리와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있습니다. 두 무리가, 이렇게 두 부류가 있죠.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사법권이 없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되면 로마 법을 어기게 됩니다. 놓아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이 여인은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시치미를 뗄까? 그러기에는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혔어요. 말씀을 의지할까? 이 여인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율법을 범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바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종교인 무리가 자신을 예수라는 분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이 율법에서 이 예수라는 분에게 옮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짜낸 계획이지만 사실 이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으로서 사회 질서과 도덕,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 사람들이죠.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어요. 돌을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이 여인은 간음을 행했고 사회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더럽히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여인을 율법대로 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들은 이 여인을 이용을 해서 여인도 죽이고 또 마찬가지로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건 이들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단순히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의 간음의 정도를 잘 모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오랜 시간 동안 남편과 자식들은 뒤로 하고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남자랑 오랜 시간 동안에 간음하다가 잡혔다면,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돌보지도 않고
그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상간남에게 다 사용해 버렸다면,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저런 여자는 돌로 쳐야 됩니다. 법대로 저런 여자는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간음하다가 잡힌 남녀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라, 너희 중에서 그 악을 제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들이대던 사람들의 양심을 움직여서 모두 떠나도록 만들었고, 여자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심지어 어떠한 작은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만약에 근처에 있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말이 돼? 화가 나겠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3년 형밖에,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릴 수 있어? 저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해야지. 아니 사형을 집행 안 할 거면 왜 사형제도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큰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적게 나오거나 너무 끔찍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하지 않은 처벌을 받았을 때 분노를 하게 되죠. 분노를 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냥 그런 죄값을 치르기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에 대한 일부의 말씀은 아멘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십자가의 강도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는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죠. 아마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또 용서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강도라고 하고, 또 이 강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강도를 불쌍히 여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강도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 강도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정 가운데 중앙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네 가족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낸 저 강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피해자의 가족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낙원이라고? 저 가운데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지? 저 끔찍한 죄인이 낙원에 간다고?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분명 은혜입니다. 은혜이기에 이 강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주죠. 괴로움을 줍니다. 이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과 감사가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찌르는 듯한 칼과 같은 고통, 괴로움을 줘요.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주는 은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기준 안에서 지은 죄에 대한 은혜는 충분히 감동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런데 결코 은혜 받으면 안 되는 사람,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 제 기준을 넘어간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말씀으로는 압니다. 용서해야지, 은혜를 베풀어야지. 근데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은혜가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내 불편하고 힘든 마음은 완전히 묵살된 채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자의 마음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교회에서 크게 쓰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을 때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내 마음에 악마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쁜 마음이 올지? 왜 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어떻게 해야 주님과 같은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졌을 때 나도 기뻐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조금씩 깨닫게 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저 죄 지은 사람을 나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 가족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그랬죠. 그 죄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을 넣었어요. 그 수많은 죄인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지 아니라 자신을 넣는 것, 자신과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언제 바울 사도만 사랑했죠? 바울 사도만 위했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넣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은혜 아닌 사람에게, 그러니까 은혜를 도저히 주면 안 되는 사람, 아멘이 안 되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가 내려졌을 때 감사하는 것도 동일했습니다. 그분을 나로 보는 거예요. 그분을 다른 사람의 가족이 아닌 나의 가족으로 보는 겁니다. 그 조모임 중에 제가 자매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옵니다. 욕을 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만 합니다.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일할 의욕도 없고 집에 누워만 있습니다. 가끔씩 집을 나가서 며칠 동안 안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못 살죠. 안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다들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혼당한 내 아들이라면, 이혼당한 내 딸이라면 버리겠습니까? 내 아들이 매일같이 삶을 저주하고 집에서 울기만 한다면 버리겠습니까? 못 버린대요. 남편은 버리고 아들은 못 버리고. 남편 된 저로서 좀 씁쓸하긴 했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남편과 아들의 분명히 차이가 있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만약에 내 딸이라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내 아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선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돌을 들지 않고 그 돌을 막는 방패를 들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들지 않고 은혜를 들겠죠. 그런데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죠? 어찌 보면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분들을 왜 내 가족으로 혹은 나로 연결시켜야 될까?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도망간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풀어다오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빌레몬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여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있는 강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끔찍한 죄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그 누구도 멸망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을 끄지 않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지만 그걸 끄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렇게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당연히 살리는 쪽을 얘기하죠. 주님은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은혜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살리는 마음,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시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돌이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내가 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십자가에 달린 강도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일까? 정말 나는 저들에게 돌을 들 자격이 있는 걸까? 요한복음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다른 사람을 먼저 비춰보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비춰봐라. 그래서 정말로 죄가 없다면 너는 돌을 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쳐라. 그런데 그 율법에 비춰봐서 너도 죄가 있다면 돌에 맞을 사람이지 돌을 들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돌을 들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가늠한 여인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편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외간 남편과 매일매일 함께한 가늠한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 누구냐? 세상과 벗된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과 벗이 됐죠? 지금도 세상과 벗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마음으로 행했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취해서 스마트폰에 세상 모든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많이 채워놨잖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우리 모두 가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죠?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돌을 들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맨 마지막 말씀이 우리는 다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야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낮아져야만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낮아졌잖아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낮아졌잖아요. 그래야만 그 땅에다가 은혜의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어요. 요한복음 다시 8장을 보겠습니다.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간음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은혜의 글을 써야 되는데 그 땅에 쓰기 위해서 몸을 굽히시고 그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낮아졌잖아요. 예수님은 돌을 줄 수 있지만 돌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은혜를 받게 되죠.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할 사람도 없어졌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주님은 이 여인의 죄보다 영혼을 보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의 영혼보다 죄에 집중했습니다.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그 사람, 그 영혼보다 주변에 그 사람이 행한 일,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모습에 집중을 했죠.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 어떤 분에게 은혜와 도움보다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된 거야? 그것에 더 관심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하고, 부족해 보이거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고 꼬리표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걸 드러냈을 때, 내가 그걸 드러냈을 때 나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처럼 보이고, 또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아, 그런 메시지를 은근히 전달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은연중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통한 이 심판이 마치 의사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의사야, 당연히 이런 암세포는 제거해야지. 근데 이들은 의사의 자격도 없지만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거해버렸어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인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있는 암세포만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죄만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죽이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은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위험, 사망사고, 다발지역, 개조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고가 많을수록 사람의 생명을 아끼는 사람인 겁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살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형법이 있죠. 그 형법도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근데 잘못 알면 이 율법을 통해서 죽이는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죽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끔찍한 악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이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에스겔 33장을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셨죠?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모르면 끊임없이 죽이려 합니다. 돌을 던지려 하죠. 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돌을 던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청년회에서 임원 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장, 형제 차장, 자매 차장, 자매 총무 4명이서 첫 임원 모임을 갖게 되거든요. 첫 임원 모임을. 근데 그때 A4 용지로 6장 정도를 준비를 해서 딱딱딱딱 나눠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올 한 해 동안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분씩 자기의 각오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녹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안 사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혹은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못해요? 그게 안 돼요? 그럼 왜 임원에 순종하셨어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임원이에요? 그 임원분들이 저를 힘들어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한정식 집에 데려가서 나중에 맛있게 먹이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몰랐다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많은 돌을 던졌거든요. 왜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돌이 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늘 돌만 들어서 몰랐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구나. 나도 맞을 수 있는 상황이구나. 어느 순간 보니까 제 가족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현장의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내 가족들이 지금 돌에 맞을 상황이구나. 그때 저는 은혜 베풀어 주기를 계속 바라는 겁니다. 돌 들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죄 가운데 낭망되어 마음이 무거울 때, 여러 가지 일정으로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심적으로 버겁고 아플 때 돌을 원하세요? 은혜를 원하세요? 저는 돌에 맞아야 정신 좀 차립니다. 아니잖아요. 은혜를 원하잖아요. 내 가족이 어려움으로,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사람들이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돌로 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은혜를 원합니다. 누구나 은혜의 손을 내민 분과 함께하고 싶죠. 고든 맥도날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웬만한 일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더 잘한다. 남을 도와주거나 집을 지어주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이건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고 오히려 교회보다 더 잘하죠. 그런데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세상은 진정한 은혜를 전할 수 없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진정한 은혜는 교회만이 전할 수 있어요. 교회 말고 어디서 용서와 사랑의 그 풍성한 은혜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한 창기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창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좀 은혜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요? 제가 교회를 왜 갑니까? 거기 가면 저는 더 비참해질 뿐이에요. 그 거룩한 사람들, 그 경건한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져요. 그 말의 의미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왔을 때 그
거룩한 형제, 자매라는 분들의 시선과 판단과 외면과 차별과 소외감, 수군거림, 이런 것들이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충격에 받게 돼요. 충격을 받죠.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이러한 비참한 부류의 여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예수님처럼 안아주고 용서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만이 예수님과 동일한 은혜를 소유한 곳이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교회잖아요, 교회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교회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곳이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 선한 것이 넘치는 곳, 넉넉한 마음을 가진 곳.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은혜가 아니라 좋지 않은 기분을 느낍니다. 잘못하면 우리도요, 악을 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사람을 제해버리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상한 갈대만 골라서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모두 부족한 분들이 모였는데 그 부족한 것만 드러내고 그거를 돌로 치려고 한다면 이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상한 갈대였는데 상한 갈대였던 우리를 예수님은 살려주셨죠.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고 있다면 형제자매를 죽이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돌을 쓴 사람이 아니라, 돌을 든 사람이 아니라 바닥에 글을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그분들이 부족한 모습을 늘 지적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졌습니까? 내 감정이 불편하다면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을까요? 내 생각과 다르다면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을까? 나도 은혜를 원하는 것처럼 내 가족도 은혜를 원해요. 은혜를 구합니다. 돌이 아니라 누구나 은혜 받기를 원하죠. 은혜 받은 사람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돌에 맞은 사람은 바뀌기보다는 분노와 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과 못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의 피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채찍과 못은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피를 부어주셨잖아요. 물론 이 말씀이 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시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됐잖아요. 심판에서. 아, 내가 간음죄를 졌는데 나 심판받지 않았어. 어디 가서 또 내가 죄를 져야지? 어차피 심판 또 안 받을 거 아니야. 제가 만약에 불장난을 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집에 불이 붙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귀가 오던 부모님이 급하게 들어와서 도저히 나갈 수 없으니까 저만 밖에 던지고 그 부모님은 제가 장난으로 낸 불에 타서 돌아가셨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또 불장난 하겠습니까? 제가 장난으로 낸 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불장난을 또 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큰 고통을 받은 걸 정말로 깨달았다면 죄를 막 짓습니까? 내가 용서받았다고? 우리는 또 불장난하는 사람을 사람도 아니라고 하겠죠. 그것처럼 죄에 용서받았는데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분들의 그 죄, 잘못된 걸 용서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용서해라, 어떠한 죄를 계속 지어도 용서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고, 이 여인은 아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겠죠. 우리 모두가 진정 바라는 모습이죠. 이 여인이 죽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모두 원하잖아요. 죽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그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애쓰고, 근데 그분에게 잘못해서 내가 돌을 던져버려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분이 더 이상 그런 힘을 잃어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푸는, 죄가 아니라 은혜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